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온도 차이를 느끼고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한쪽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믿음의 어떤 기적들이나 이런 결과물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침에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을 듣고, 또 손지수라는 또 그 성악가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또 웨이메이커라는 노래를 그 찬양 콘서트에서 하는 곡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나는 저렇게 정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내 가슴은 얼마나 뜨거운가? 아니면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것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행복해야 합니다. 왜 행복해야 되냐? 내가 주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입니다. 예,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박상철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저는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듣기는 했는데요. 그 가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선교사들의 주제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부르면 달려가겠다. 누가 부르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바꿔본다면 그래요. 뭐 유행가 가사를 제가 그렇게 뭐 바꿔서 부르는 걸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그런 노래도 있는데 끝까지 부르면 상처받습니다. 한 소절씩만 제가. 예. 그런 거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사들을 전부 목사님과 어쩔 수 없이 자꾸 주님으로 바꾸는 습성이 생겼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헌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불러야 할 특성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해놓고, 여러분 이제 얼마나 복음을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전제는요, 재물에다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제물에 내 피를 거기다 쏟아서 내가 완벽하게 죽어져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평소에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 몸에다 채우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신이라는 이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내 대신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머리, 내장, 꼬리 또 부정한 것들은 다 짐 밖에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졌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 몸을 드린다, 헌신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몸드림, 희생 제물로 헌신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헌신 제사, 몸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예. 그리고요, 기독교 용어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헌신, 충성, 희생, 사랑, 온유, 인내, 절제, 양선, 자비, 경건,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한 번만 단어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꼭 평안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감정만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려면 힘들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마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쁜 시간 내야 되고 못되게 굴어도 참아야 되고 선물도 사주거나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죠. 겨울에 뜨개질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주는 걸 봤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고요. 또 항상 진실해야 되는데 때로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안 이쁜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거짓말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더 이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더 멋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가끔씩 저는 생각해요. 아이돌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 하면 몽땅 몰려올 수 있겠다. 한 달 월급을 주고도 와서 소리 지르고 반응하고 한마디 하면 내가 거기 뭔가 반응하려고 애쓰는 그 눈빛들을 보면은요, 가끔씩은 부러워요. 그들이.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몇 분에 끝낼 것인가?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빨리 끝낼 것인가? 길게 끝낼 것인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몇 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몇 분 하실 것인가? 이게 관건이십니까? 오늘은 도대체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내게 내릴 것인가가 여러분의 관심이십니까? 연예인들 팬클럽에 한번 그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 눈빛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에요. 무슨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나에게 눈길 한번 줄 것 같아서요, 그 표정들, 무슨 말하면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맞아요 소리가 이렇게 작은 팬클럽은 없다니까요. 헌신이요? 죄송합니다. 막말할게요. 웃기지 마세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배문성 집사님부터 우리가 한번 오늘 헌신을 해볼까요? 어떻게 드릴 거예요? 한광희 선교사님 오늘 한번 헌신해 보실래요? 어떤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헌신 못합니다. 어려워요. 희생 못해요. 사랑 힘들어요. 온유한 거요? 우리 여기 온유가 여기 있지만 쟤는 이름부터 온유라서 얼마나 좋은지 나는 부러워 죽겠어요.
정말 온유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인내? 오래 참는 거요? 참 힘들어요. 기독교 용어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희생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섬기게 해주시고. 뭘 섬겨요?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것만도 엄청난 섬김이더라고요. 참 힘든 게 헌신이라는 거. 기독교 용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쉬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헌신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몸값을 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계수해 놓고는요, 첫 장자들을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래서 22,000명을 또 레위인 중에 전부 다 대신해서 드렸어요. 그 남은 273명은 돈으로 갚아요. 성소에서 늘 드릴 때마다 그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헌신하시려면 돈 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 예배는 없다. 다음 주에 여성교회 헌신 예배, 3월 셋째 주에 우리 학생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해야지? 헌신 모양 예배?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짜 몸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이 그런데 가능하냐? 최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나는 그것에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건 투자지 헌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모두가 너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요,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데, 이 나와 너가 하나가 될 때 그걸 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 모든 한마음 제자 가족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자존심도 꺾고요, 평소 때 편하게 오시더니 정장 다 하고 엄청 꺾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같아요. 보니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더 낮다고 생각한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요, 미안합니다만 65세를 살았는데 예수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대순진리의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도를, 저도 도를 압니다. 제가 도를 닦은 지 한 40년 됐습니다. 어디 소속이세요? 그리스 도를 닦은 지 한 40년 됐습니다.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65년 정도 도를 닦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신성해 보여야 되지 않아요? 머리도 좀 하얗고, 염색해서 미안해요. 차라리 하얗게 올걸. 그리고 마음도 맑고 참 온유하고 예수님 비슷하다고 느껴야 돼. 60년씩 한 분야에 투신했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마음의 전문가, 예배의 전문가. 누가 보면 저분은 예수님 같아. 정말 예수님이 보여. 말씀이 저 사람 속에는 쫙
일겨지는 것 같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요. 성질 잘 내고요.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요. 죽으라 하면 못 죽겠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의 최고의 고민이에요. 헌신 뭘까? 손해인 줄 알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고 견디고 바라고 버티는 것이 헌신 예배가 아닐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 예배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보이는 대상에게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 원자를 이룰 성자를 쓰는 게 충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섬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충성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충성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부모님에게 충성하세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가세요.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요. 그분은 그 가족을 다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7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동, 이걸 헌신 아닐까? 헌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선물을 줄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헌신은 소망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거기에다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헌신하겠습니까? 헌신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죽어도 즐거운 일,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수준 높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죽게 하듯 하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헌신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헌신하셨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애쓰고 갈등하는 삶이요.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평안해요. 너무 자유해요. 거짓말이에요. 인생에게는 그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화장하고 참고 문제 있어도 그것 안 드러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 교회가 아름다운 것 같죠? 여러분, 저는 항상 교회는 노아의 방주 속이라고 생각해요. 호랑이 같은 놈도 있고 늑대 같은 놈도 있고요. 또 능구렁이 같은 놈, 개구리 같은 놈, 모기 같은 놈, 남 피 빨아먹고요. 하이에나 같이 남의 거 뺏어 먹은 놈, 사슴 같은, 토끼 같은, 욕하면 안 되죠? 여자들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상처 안 받고 간 사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저 왜 그래? 목사님 오늘 왜 저러냐? 설교가 왜 저 모양이냐? 뭐냐? 정상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것이 교회.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온갖 성격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천사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사람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요, 기손강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그쪽 상류로 모두 군대를 모아요. 유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려서 읽은 책이에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다 이겼다는 그 옛날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의 기송강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찬양과 감사 중에 들어있는 말이 백성들과 방백들이 즐거이 찬양했다. 오늘 5장 2절 9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헌신했답니다. 그런데 즐거이 헌신했대요. 즐거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즐겁게 헌신 가능할까요? 지금 전쟁 중인데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이에요, 지금요. 근데 즐거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 내 가족들 내가 행복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왔기 때문에 행복하게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거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웨이메이커라는 그 노래에도 Never Stop Working이에요. 계속 오늘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헌신자예요. 헌신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결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했고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고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고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다.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뭔데 감히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야 니들 일해 라고 같이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인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헌신한 사람들에겐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여러분 복하면 구약에서는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했던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큰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큰일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큰일 내면 안 돼요. 큰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큰일 내면 어디 가서 살아요? 국가에서 지정한 호텔로 가요. 이름은 두 글자예요. 감옥이라고 그래요. 큰일 내면 그래요. 큰일 하는 사람 어디 가요? 국가에서 지정한 최고의 장소에 가서 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물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헌신이지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기도합시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